산과 스스로 개척하라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그 1번 이하의 말씀 세 구절 먼저 함께 읽고 시작하십시다. 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아멘. 바로 이제 우리가 이번 붕괴 세번맞이 붕괴를 통해서 꼭 이루었던 것은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개척할 것이냐, 어떻게 접근해서 개척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첫 번째 어떤 마음가짐으로 개척할 것이냐, 어떤 마음의 개척의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앞서서 두 번의 성경 공부 통해 나누었고요. 첫 번째 앞서서 나눈 것은 적인 마음으로 개척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능동적인 마음으로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다음에 나눌 두 가는 이 개척에 있어서 어떤 접근을 할 것이냐, 어떻게 접근해서 개척할 것이냐. 이번에 처음 나눌 것, 세 번째 나눌 것은 바로 이제 가까이, 정말 가까이 있는 땅들을 옥토로 만들어 개척하자, 이런 측면의 얘기입니다. 반면에 다음에 나눌 네 번째 나눌 성경 공부 내용은 멀리 있는 땅들을 이제 개발하자, 이런 측면인 거죠. 멀리 있는 땅들을 온전한 지혜 좋은 땅으로 개발하자, 이런 측면의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늘 여기 옥토로 좋은 땅으로 개간하자, 이 표현은 뭐냐면은 1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땅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아까 여기 말씀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실제 가나안 땅이 그럼 다 젖과 꿀이 흐르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분은 젖과 꿀이 흐르고, 처음에 한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를 만큼 아주 기름진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땅들은 산지로 되어 있고 또 광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또 저 북쪽으로 가면 고원지대가 많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름진 땅이다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젖과 끓이는 땅으로 너희를 안내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젖과 끓이는 땅을 여기서는 어떤 말을 표현하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땅 중에서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운 곳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정말 이게 그 말로는 참 아름답고 좋은데 실제 현실로 가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현실로 가서는 광야요, 산지가 많고 고원지대요, 이런 식이거든요. 일부분은 물론 저지대가 있어서 젖과 끓이는 땅도 있긴 하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땅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자체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할 때 개척하는 것은 가까이 그런 광야 같은 땅, 가까이 산지 같은 땅, 가까이에 있는 그런 땅들을 그냥 이거 쓸모가 없다고 버려두지 말고 그런 땅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척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땅들 적극적으로 개척해서 그런 땅들을 새롭게 자기들의 옥토로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이, 적극적인 작업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개척한다고 할 때, 스스로 개척하라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넋놓고 있으므로 개척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이와 같이 그 옆에 산지를 파고 들어가서 정말 개척하는 거죠. 스스로 개척하라 할 때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Cut down for thyself,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다 베어내가지고, 산지의 나무를 베어내고 잡목을 다 베어내고 이렇게 개간하는 겁니다. 사실은 개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앉아서 땅만 가서 차지만 하면은, 전쟁에서 정복해서 차지만 하면은 저절로 좋은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땅들을 이제 나무도 베어내고 잡목도 베어내고 풀도 베어내고 뿌리도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컷다운 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위해서 for thyself 이렇게 표현해 그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이제 개척하라는 것은 아주 크게 어떤 교회를 세우고 또 놀라운 해외 나가서 선교해서 많은 사람들 막 역사하고 이거 너무 좋은 개척이죠. 그런 허황된 개척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옆에 있는 가까이 한 영혼 정말 그렇게 영혼을 정말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그 땅을 거기서 개간해서 거기서 감자가 나오고 고구마가 나오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첫 해는 어쩌면 거기에 고구마 심어도 고구마가 잘 싹이 안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자를 심어도 감자가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지 뿌리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개척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첫 해는 수확이 없었자도 둘째, 셋째 하면서 계속 이런 작업들이 이어지는 것을 개척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런 땅들에 대해서 골라낼 건 골라내고 버릴 건 버리고 추릴 건 추리고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곡식이 자라기에 우리가 원하는 곡식이 자라고 우리가 원하는 알곡이 추수하기에 합당한 땅들로 만들어가는 것을 사실은 개척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런 개척이라는 것이 신앙 안에서도 열매 맺기 위해서 이런 개척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매를 많이 강조하지만 그런 열매, 특별히 열매 중에서 우리는 전도의 열매도 있겠지만 우리 심령에 맺어지는 정말 그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열매도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또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게요 그냥 자동이 아닙니다. 그 추악한 밭에서 돌을 골라내고 추악한 밭에서 뿌리를 패내고 추악한 밭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해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마침내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마침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의의 열매와 또 빛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고 자동이 됐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성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예수 믿어서 수십 년 지나도 성인커녕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새신자가 훨씬 훌륭하게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막 깨어있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40, 50년 된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요. 그들은 다 세상대로 살고 아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주 자기가 마치 도통한 사람처럼 말하는데 세상에 사는 돈은 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돈은 못 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다 황당한 삶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크리스찬들에게 큰 덕이 되지 못하고 많은 신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되고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자신이 그런 열매를 맺어갈 때 훌륭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지 않으면 이렇게 귀한 주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또 배척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전도해서 한 명을 더 이끄는 이거 열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내적인 열매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함께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를 보았던 사람들, 우리를 가까이에서 접했던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참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존중받고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들은 점점 아 나도 저 사람 같다면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해서 개척 정말 방향을 확실히 잡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자동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많은 노력과 수고와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함께 맺음을 아시고 주님 안에서 도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세 번째 그 지문,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지문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합심해서 시작.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척하되 그 개척을 어떻게 접근해서 개척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개척의 방향은 좁은 의미에서 가까이 있는 터전을 옥토로 개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곳도 제대로 개간해서 경달하지 못해서 멀리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터전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특성에 따라 규정해서 정리하고 좋은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땅이 무뎌진 땅이거나 묵은 땅이라면 다시 하여 좋은 땅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후에 비로소 멀리 산지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사막과 광야까지도 개발해 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가까이 있는 땅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땅, 곧 옥토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 번째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요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어떻게 부르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신명기 6장 3절에서는 그 땅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과 젖과 끓이는 땅에서 너희가 아름답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3장 8절에서는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는 20장 6절에서는 이제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땅 화살표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였다. 그 땅 다르게 표현하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 하였다. 그러면 실제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아니다. 일부분 그렇지라도 대부분이 산지요 광야가 많은 땅으로 이루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름답고 이렇게 또 광대한 땅이요 또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그거에 놀랍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의문을 가지고 계속 나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젖과 끓이는 땅, 곧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인데 이 땅을 신명기에서는 또 달리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기 한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별 자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 오직 여호와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먹어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얻도록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 땅을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1장 35절에서는 좋은 땅, 그 땅을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8장 10절에서는 그 땅을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옥토로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는 옥토가 아닙니다. 그죠? 산지요, 광야가 많거든요. 고산지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옥토가 아니라 실제는 좋은 땅이 아닌데 주님은 이 신명기 기자는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옥토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을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나오는 거죠. 그 두 번째 화살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받은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좋은 땅이다. 특히 약속을 가진 자들이 거하는 땅은 어디든지 평안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약속이 없어지면 황무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약속이 배어있는 땅은 다 좋은 땅이요 약속에 따라서 주어진 땅이죠. 약속이 살아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살아있는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좋은 땅이요 또 옥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47장 11절도 보게 되면은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이제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야곱과 함께
12 아들이 다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그들은 어디에 머무느냐? 이 야곱이 죽은 후에 람세스에 머물게 됩니다.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 땅은 그래도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삼각지 애굽의 나일강의 삼각지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름진 땅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그 당시에 표현했지만 그러나 실제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던 삼각지에 있는 땅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향해서 좋은 땅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그들은 좋은 땅으로 이렇게 믿고 있고 고백하는 거죠. 신명기에서 곧 좋은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고 있는 땅임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신약에서 좋은 땅, 곧 옥토는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여기서 신약에서 좋은 땅이란 실제로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실하기 좋은 땅을 가리킨다. 이는 구약의 좋은 땅에서 약속의 씨앗이 심겨져서 이스라엘이란 열매가 맺어지듯이 신약에서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많이 맺어 결실할 수 있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신약시대 주님이 그 씨앗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곳은 바로 결실을 많이 하는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 아니라 열매를 매일 하는 땅이죠. 결실을 많이 하는 땅인데 그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데 그 씨앗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보는 거죠. 일반 씨앗이 아닙니다. 사실은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이기 때문에 일반 씨앗으로 말하지만 주님이 그 해석을 할 때는 씨앗은 말씀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 있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반면에 구약에서 좋은 땅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져서 결실하시는 땅을 좋은 땅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는 거고,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함께 심겨져서 결실하시는 좋은 땅인 거죠. 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이게 같은 거거든요.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약속이고 하나님 약속 자체가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을 보면 신약에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약속이 성취한 후에 그분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좋은 땅, 옥토는 약속보다 결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이 마가의 경우와 누가의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는 이제 약속보다 결실에 있다 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보다 결실에 있다고 초점 두는데,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어떤 종류다, 씨앗이 어떤 종류다, 이걸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결실, 몇 배 결실이냐, 얼마나 많은 결실이냐, 여기에 초점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유의 말씀이다, 율법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 하라 하는 말씀이냐,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냐, 이런 말씀류가 아닙니다. 말씀의 어떤 씨앗의 종류나 씨앗의 유형에 알곡과 같은 씨앗이냐, 쭉정이 같은 씨앗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주로 안 하고 결실에 초점 두고, 어떤 것은 많이 결실하고 어떤 것은 다 심자마다 씨앗이 쪼아먹어서 없어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님의 그 비유에서는 결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의 경우와 누가의 경우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한 번씩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마가의 경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또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거기 두 말씀은 앞에 4장 8절은 이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할 때 말씀이고 4장 20절은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재해석을 해주시죠. 해석을 해주실 때 좋은 땅에 뿌렸다는 말씀을 다시 거기 쓴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살펴보십시다. 시작. 마태는 좋은 땅을 듣고 깨달음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마가는 말씀을 듣고 받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열매를 맺는 땅을 말하고 있다. 깨달음에 초점을 두면 씨앗이 싹트는데 조금은 왜곡시킬 수 있기에 말씀을 그대로 받는데 초점을 두는 듯하다. 마태라는 것은 앞에 이제 3번에서 말씀이 마태잖아요. 그죠? 마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좋은 땅이라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가는 깨닫는 자라는 표현 안 쓰고 말씀을 듣고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통째로 받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갖거나 의심을 해보거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정 질문을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뒤집어보는 그런 우리가 많이 말씀드리면서 거꾸로 뒤집어보기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가끔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그대로 받는 거죠. 바로 이제 마태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 초점 둔 반면에 마가는 듣고 받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받는 데 초점을 둠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가운데 걸러지고 깨닫는 가운데 버려지고 깨닫는 가운데 모른다고 해서 팽개쳐버리는 이런 경우를 다 제껴놓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태보다 더 많이 마가가 더 말씀을 더 깊이 그대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당장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일단 말씀들을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적이 나타나고요. 마태복음에는 그런 능력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많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서 움직이게 되면 이적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머리를 쓰고 이성을 쓰고 자꾸 지식을 동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은 모아질지 모르겠지만 실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체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와 다르게 마가는 그런 점들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볼까요? 마가와 비교해 보면서 누가 경험이죠.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화살표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달리 누가는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다른 점은 말씀을 듣는 것은 공통점인데 누가는 듣는 자의 마음 상태도 다루고 있으며 그 들은 말씀을 지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로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결실함을 나타낸다. 이게 참 성경은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안 봐서 그렇죠. 이렇게 더 비교해 보면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비교해 보면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해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누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이 누가나 마가나 마태 똑같이 공통점 듣는 데는 좀 공통점이에요. 그죠? 말씀을 다 듣고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이고 이제 마침내 마태는 깨닫는 데 초점 두고 있고 마가는 받고 그대로 통째로 받는 데 초점도 있는 반면에 누가는 그렇게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마음가짐에 있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 자체가 속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말씀 들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 어렵다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말씀 또 드려야 되겠네. 안 들으면 또 눈치가 보이네.
눈치 때문에 하면 이게 누가가 지적하는 부분에는 이제 합당하지 않은 거죠. 말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을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키고 인내로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결실 계속 지키되 인내를 통해 계속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실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 세 종류로 잘 비교해서 논문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계 가면 논문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구나. 종합해서 우리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종합해서 함께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함께 다 섭렵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정말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5번에 보면 주님의 뒤에서 좋은 땅이 이렇게 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고 그것을 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되 인내로 지켜가므로 결실하는 거, 이게 다 좋은 겁니다. 이게 다 좋은 땅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제 그것과 대조가 되는 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나쁜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땅에 반대한 말 나쁜 땅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뿌리스에 덜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은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화살표도 보죠. 주님의 뒤에서 좋은 땅과 대조를 이루는 땅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등 세 부류가 나누는데 길가는 아주 딱딱해지네 돌밭은 돌이 많음에 가시떨기에는 온갖 잡초에 막혔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대로 싹틀 수 없고 제대로 뿌리낼 수 없고 제대로 자랄 수 없는 땅, 이런 땅은 좋은 땅이 결코 아니다. 좋은 땅은 제대로 싹트고 제대로 뿌리내리고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결실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좋은 땅의 반대는 나쁜 땅인데 이 나쁜 땅은 이 길가, 돌밭, 가시떨 이 세 부류로 주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부류의 공통점은 다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어. 처음가에서 아예 뿌리도 못 내려. 근데 알다시피 길가 뿌리도 못 내릴 때 없어지지만은 돌밭은 뿌리는 겨우 내리죠. 그러나 가시떨기 밭은 뿌리도 내리고 조금 성장하지만 결실은 못해요. 다 헛적인 거죠. 결실할 수 없으니. 이러기 때문에 이런 세 부류의 땅들은 좋은 땅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오히려 나쁜 땅이다. 또 결실하지 못하는 온전치 못한 땅이다 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땅이냐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열매가 없는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때 땅은 좋은 땅이라고 때 땅은 사실은 이제 신앙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심령을 갖게 말합니다. 우리 심령. 그리고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싹이 뜰 수 있는 심령이냐 아니냐.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100% 싹이 나고 결실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와 의의 열매와 빛의 열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또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 안 해도 너 믿는 사람 믿는 예수님 같이 믿고 싶어 이럴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얼마나 덕을 끼치고 얼마나 그들을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그런 정말 열매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쁜 땅이 되어서 주님 말씀을 다 헛되게 만들고 또 그 뿌리가 나더라도 다 말라 타 죽고 또 조금 뿌리내서 성장하더라도 결실할 수 없는 그런 경우로 전락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일깨워주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인 거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싹이 트고 열매맺게 하는 좋은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6번에 보면 6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와 들밭과 가시적의 땅은 공통적으로 온전히 열실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런 땅을 열매할 수 있는 좋은 땅으로 개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에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으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 앞에서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좋은 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깍깍한 땅과 바로 묵은 땅을 비경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쁜 땅이라고 한다면 저절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나쁜 상태에다가 계속 말씀 뿌려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씨앗만 소용없이 버려지는 거죠.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갈아엎어서 거기에 있는 잡목들을 다 캐내고 그 밑에 돌이 있다면 돌을 다 뽑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쪽 밭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저쪽 경계 쪽은 주차장으로 이렇게 쓰려다 보니까 먼저 주인이 막 그 자갈을 많이 깔았어요, 사실은. 자갈을 이렇게 두껍게. 그리고 거기까지 다시 이제 아스팔트를 안 깔고 그렇게 해서 막 차가 다닐 수 있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밭을 만드는 얼마나 많이 골랐는지 몰라요. 돌. 그래 골라내고서 그나마 그 밭을 만들어서 그 더덕을 심은 거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그런 식이 우리가 골라내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골라내야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거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는 화산섬이잖아요. 그죠? 화산섬인데 화산섬에 그 돌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많은 게 삼다도라고 표현하는데 돌 많고 바람 많고 여자가 많은 게 제주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 중에 돌이 많아서 처음에는 그냥 다 황무지였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자기 집 앞이나 겨우 조금 해서 돌을 다 캐내서 돌로 이제 담장을 쌓기 시작합니다. 밭담이죠. 밭을 싼 거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따기 시작했는데 그 언제부터는 정확히 아는데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된 것이 언제냐? 고려시대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삼별초 대모 항쟁기에 삼별초들이 이제 제주도에 들어가죠. 마지막 보루로. 그죠?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밭에서 그 돌을 다 캐가지고 그 장성을 만듭니다. 이렇게 쭉 성을. 해안가 쭉 둘른 환해장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돌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밭에 있는 돌 다 캤고 이렇게 캐다 보니까 밭에 돌을 캐니까 밭이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이제 그 밭을 캐서 돌을 캐서 담을 더 쌓고 따서 이렇게 계속 오늘날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담 길이가 22,000km가 넘다고 그럽니다. 22,000km. 22,000km면은 지구의 지름이 12,567km인가 이렇게 된대요. 지구의 지름보다 더 긴 거예요. 밭 길이가 쭉. 밭 길이만, 밭담 길이만. 밭담뿐만 아니라 그 제주의 담은 올레담이라고 해서 길가에 담도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 쭉. 그래서 그 길가에 담을 따라 가는 것을 올레길이라고 그러죠. 올레담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밭담이 있고요. 밭담 길이가 22,000이고요. 22,000 좀 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장성으로 방어용 담이 있는 거죠. 그런 담도 굉장히 길고 여러 가지 담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집 축사에 담이 있다는 거. 집 주위로 담을 쭉 쌓는 거예요. 집 들어가는 길 다. 그리고 집만이 아닙니다. 제주도에는 그 산소죠. 산담이라고 해서 산소도 담 쌓습니다. 이렇게 다 담을 쌓는데 그런 담의 길이까지 다 합치면 36,000km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유네스코 유엔의 어떤 세계 식량기구의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길이 그래서 이 밭담을 흑룡말리라고 표현하는데 실제 만리장성보다 더 길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은 21,000km라고 그러거든요.
22,000년이 넘으니까 21,000km보다 더 훨씬 길죠. 바닷만 하더라도. 반면에 모든 담장 다 길이 합하면 만리장성이 2배 가까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의 많은 돌을 한 것은 이게 그 돌이 많다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야. 그만큼 개간을 철저히 잘 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개간이라는 것이 쉽게 대충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많은 2만 킬로가 될 만큼의 큰 노력과 수고가 있어서 오늘날의 제주도에서 많은 당근도 먹고 많은 농사를 짓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까이 있는 땅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부지런히 골라내고 걷어내고 또 정말 새롭게 할 거 새롭게 해서 마침내 나갈 때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자꾸 골라내고 걷어내고 또 추려내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100배의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서 한 해 동안 꾹 참고 한 해 동안 열매 맺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기경하는 거죠.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 땅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7번째입니다. 그런데 묵은 땅을 갈고 그 땅을 열심히 기경할지라도 그 땅이 좋은 땅으로 효력을 주지 않게 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지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식들을 천국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귀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에 들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끊으며 너희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닌 목자가 내 포도는 휘파하며 내 붓깃을 유리하여 나의 낙도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재료를 주지 않는다. 바로 열심히 일해도 엉겅퀴나게 되어 헛수고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열매를 맺었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것이 그것이 결실하기에 앞서서 기한 전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따라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개간해서 좋은 땅 만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땅 만들어 놓은 거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이제는 됐다, 놀아도 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관리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걸 관리해 드리지 않으면 거기서 효력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밭을 갈아도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밭을 갈아서 효력이 나타나게 해서 씨도 심었습니다. 꽃도 피웠습니다. 열매도 드디어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로 또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기한전에 그것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고 그 계명을 따라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좋은 땅과 함께 계속적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이 진행될 때 현실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나갈 때 마침내 알곡으로 좋은 결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멋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되게 하실 때 이렇게 계명을 주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또 이와 같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알곡으로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